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음이여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4장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기대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졌음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좌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나 위협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을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로, 진노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이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참된 의미, 즉 왜 고난이 왔는가라고 하는 것, 고난의 주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이스라엘을 돕지 못해서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맛보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7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어떤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그것이 거두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그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7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아인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16절과 17절의 알파벳 자음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페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먼저 나왔고 17절에 아인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되었고 오데이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허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고난을, 그 재앙을 어떻게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유다 왕국 말기에 특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자로 의지했던 것이 이집트였지만 결국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도움을, 다른 나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 그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시온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들이 했던 행위들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어려움에 직면하니까 헛되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아무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회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부귀와 영화도 또는 고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의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헛된 도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나 어떤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야만 그 고난과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도 똑같은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겪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다른 도움을 구할 때 그 도움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성도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똑같은 신앙의 패러다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은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고난으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한 번쯤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18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가는 곳곳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엿보니 나다닐 수가 없도다. 우리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이방의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즉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그 나라들,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엿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닐 수 없는 생존의 위태로운 상황, 아주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우리의 끝이 가깝다. 우리의 날들이 다했다.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생존의 위기를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엿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적들이 우리의 행동, 이스라엘의 행동을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포위와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고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 속에서 그것을 이방의 도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공포 속에 좌절과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8절 하반절에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둡고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7, 1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희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억압하고 그 삶을 매우 괴롭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고통 속에서 오늘 주시는 18절에 그런 어떤 절망적 그런 공포감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런 고통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자,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서 우리를 추격하는 사람들, 그들이 빠르고 그리고 높은 곳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저 외딴 광야까지도 도망가도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다. 즉 이스라엘이 어디 숨을 곳이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이 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땅에 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독수리,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어지는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또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까지도 그들이 뒤쫓아오고 그리고
광야로 가도 그곳에서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디도 숨을 곳이 없다. 즉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속히 주께로 나가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름이여, 즉 적군의 신속함, 기동성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도망을 쳐도 적군의 그 추격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든지 숨을 데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에 산꼭대기와 광야는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피하는 장소가 산꼭대기든 혹은 광야로 가서 피하는 곳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추격을 피해서 산꼭대기나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뒤쫓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피난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재앙,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벌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서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고, 오늘 주시는 19절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피할 길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절에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자, 이 20절을 조금 쉽게 번역하면 우리의 심 곧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는 바로 문민족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의 보호를 받으며 살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던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에서 그 사람의 보호 아래 살겠다고 말했던 그가 그 이방 사람들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냐?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보면 유다 왕국의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으로 추정을 하고, 오늘 주시는 본문 20절에 함정으로 번역된 시브리어 휴이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4장 20절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에만 사용이 되는 그것이고, 그 의미는 덫 혹은 그물 이런 뜻입니다. 휴히토트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덫에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덫에 빠졌다, 그물에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콧김, 이것은 상징적으로 왕,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 왕조차도 적군의 함정의 덫에 걸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를 구원하는 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산꼭대기나 광야 뿐만 아니라 왕까지도
다 이제 덫에 걸리거나 피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곳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4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는 재앙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취해야 할 그런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지, 돕지도 못하는 이방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멀리 산꼭대기나 또는 광야나 이런 데 도망간다 한다 해서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로 나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4장 17절로 20절에서 하나님에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 즉 돕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산이나 또는 광야로 도망가거나 왕을 의지하거나 한다 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절망과 좌절에만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17절로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비록 그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후추파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는 그 뻔뻔함을 갖고 주께로 갈 때 주님은 그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가 4장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께로 온 자들을 누구도 물리치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에게로 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